걸어가신 주님, 온전한 순종을 기쁘게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겨지고 의롭고 순전한 주의 백성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존귀한 삶을 살길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기 오셔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권세로 존귀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상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능력, 불같은 뜨거움으로 우리 삶이 믿음 안에 견고하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선한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때 정말 늘 매번 감동되고 또 감격스럽고 은혜가 충만하고 물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지만 사람이 듣기에도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 우리 아까 중간 부분에 말이죠, 남성 부분이 쭉 이렇게 마치 애드립 하듯이 쭉 나가는데 아름답지 않으셨어요? 정말 아니 여성도 아름다웠어요. 근데 특별하게 남성이 쭉 이렇게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 거기서 외치는 것처럼 주여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정말 아름답게 천사가 화답하는 것처럼 그랬더니 여성이 다시 옆에서 헌하여 창마하여 같이 화답하고 말이죠. 할렐루야. 아름다워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실까. 그렇죠? 우리 찬양대 찬송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 네. 여기 아주 반주자들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잔치 중에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잔치 그리고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잔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혼인잔치일 겁니다. 그렇죠? 돌잔치도 크고 뭐 백일잔치도 크고 또 한갑잔치도 크고 이렇게 우리 삶의 잔치가 있는데 근데 이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면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또 성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풍요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다 축하하는 일들이 있고 얼마나 이 혼인잔치 생각하면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보면 알죠. 혼인잔치에 가보면 참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모두가 다 축복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잘 살라고 격려하는 이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얼마나 크고 기쁜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게 되는 그날 어린 양의 무슨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어 거룩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혼인잔치의 큰 축복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여러분 이 땅에서 지속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예배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막 기대가 돼요. 막 설레요. 저 결혼 한번 해봤어요. 한 번 해봤는데 다시는 못하겠더라고요. 한 번만 해봤는데 그런데요 그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좀 그때 아주 기뻤나 아니면 뭐 그렇게 막 행복했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제가 좀 욕심이 나가지고 대학 다닐 때 연극을 했거든요. 연극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신부 화장도 하고 뭐 신부 머리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쁘게 그래서 그날만큼 누가 제일 예뻐야 돼요? 신부가 제일 예뻐야 돼요. 그런데 꼭 예식장에 신부보다 더 예쁘게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되고 신부가 제일 예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신부 화장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제가 연극을 해서 그 연극할 때 대학로 분장사 하는 분이 있어요. 대학로 분장사. 그래서 대학로 분장사 잘하는 분에게 우리 신부 화장 좀 해달라고. 그래서 혼인날 그이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드레스는 다 입었는데 화장을 좀 해야 되는데 늦어. 그래서 헐레벌떡 왔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뭐 화장 도구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제 분을 칠하는데 세상에 저는 잘할 줄 알고 옆에서 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화장을 해놓은 게 아니고 분장을 해놨네.
그러니까 이분이 분장사니까 이 얼굴에 뭐 붓은 좀 칠할 수 있어도 머리는 돼요, 안 돼요? 또 머리는 또 안 되는 거야. 아이고,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신부 화장을 해야 되는데 분장을 해놓고 예식을 치렀으니 여러분 신부 얼굴이 어땠겠어요? 저희 아내 얼굴이 그날 그랬어요. 제 머리는 이렇게 해놓고 신랑 머리를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그때 생각하면 그래서 다시는 혼인날 사진을 열어보지를 않아요. 혼인잔치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기쁘고 설레고 행복하고 또 평화로운 일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것이 그렇게 풍성하게 하려고 하고 넉넉하게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게 하려고 해도 그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신부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혼인잔치처럼 저와 여러분 이 주일이 주님과 혼인하고 거룩한 기쁨과 설렘과 기대와 행복과 성공과 그리고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예배를 통해서 매주 주님 앞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오늘 주일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렇게 기쁘고 설레고 아름다운 혼인잔치의 삶,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누려야 할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그런데요, 그 잔치가 계속 되냔 말이에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3절 말씀에 요한복음 오늘 말씀 2장 3절, 포도주가 뭐하여진지라? 떨어졌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말이죠, 유대 혼인잔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에요. 유대 예식 혼인잔치는 한 7일 정도 이렇게 진행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음식을 계속 내야 되는데, 그런데 중간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음식이 떨어진 겁니다. 그 전에 혼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잔치 음식 뭐가 기억납니까? 제일 많이 드셨던 게 뭐예요? 국수잖아요. 국수. 그리고 국수 잡수다가 우리가 삶이 좀 좋아지니까 무슨 탕을 먹었어요? 다 기억하시는구나. 그런데 지금은 국수, 갈비탕은 없고 전부 뭐로 해요? 뷔페해요. 뷔페. 그래서 그 잔치가 보통 어떤 경우는 5만 원도 한다 하고 어떤 때는 7만 원도 한다 하고 10만 원도 한다 하는데, 야, 이게 이렇게 그럼 축의금 얼마를 갖고 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둘이 가야 되나? 혹시 애래도 데리고 가면 이거 미치는 거 아닐까? 하여튼 별 생각이 다 날 정도로, 어째 옛날에는 국수 한 그릇 먹고도 갈비탕 한 그릇 먹고도 참 감사했었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차려놓고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이렇게 허례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더 이렇게 그런 일들이 비용이 많아지고 또 이 예식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 혼인잔치의 본질, 저는 이 시대의 결혼 예식에 대한 문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쁘고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혼인잔치처럼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우리 사회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절 말씀 보니까 뭐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 잔치가 위기에 빠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니까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곤란해진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포도주가 그 잔치에 계속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 집은 톡톡히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뭐 잔치를 벌려놓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모자라게 했지 하면서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 해야 될 일이 생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먹고 마시고 막 취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돼야 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기록한 목적을 요한 사도께서 분명히 밝혀주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니까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오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변증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변증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분을 여러분들이 뭐 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게 하시도록, 그렇죠, 생명에 이르도록 꼭 선교적이고 그리고 전도적인 목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변증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변증하느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첫 번째, 언어적인 방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데, 사도 요한, 이 성경을 쓰신 요한은 예수는 빛입니다 라고 증명해요. 그래서 그분이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환영한 분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다고 언어적으로 예수가 빛입니다 라고 변증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언어로 변증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제사가 되심으로 다시는 우리가 제사 지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죄가 씻음 받게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변증했어요. 그 제자들은 뭐라고 변증하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안드레라고 하는 처음 예수님 제자가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는데,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께서 우리의 무엇이다? 메시아시다. 우리 찬송했잖아요. 예수께서 메시아시고 우리의 임금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언어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언어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듣고 믿기도 하고 또는 믿지 않기도 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변증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 임금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언어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나타내느냐? 예수님이 하신 사건, 예수님이 하신 역사,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들, 이걸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임금님이십니다 하는 행위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조그만 동네입니다. 십수여호 될까요? 수십호도 안 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알죠. 뭐 김씨네, 뭐 이씨네, 박씨네, 뭐 서로 다 알아요. 동네 서로 다 압니다. 그래서 조그만 마을에, 그 마을에서 무슨 잔치가 벌어졌는가? 혼인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까 3절 말씀 보니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위기가 온 겁니다. 당황된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 집에 가셔서 이 포도주 떨어진 집에 물로 무엇으로 변화시켜 버리셨어요? 포도주로 바꾸어 버리시고 그 잔치가 계속되도록, 그 잔치가 더 좋아지도록, 그 잔치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어 주신 사건을 일으켜 주신 그 사건. 그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할렐루야.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네 하는 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예수님 무슨 마술사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 놀라워. 예수님 앞에 가면 세상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네, 이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변증하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변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단순한 이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 돼지국밥집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저기 어디 남쪽 도시에 가서 돼지국밥집을 가, 돼지국밥이라고 간판이 딱 써 있어요. 그런데 돼지국밥 간판을 아무리 쳐다봐도 돼지국밥이 내 입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돼지국밥 사인이라고 하는 거, 표적이라고 하는 거, 그걸 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주문하고, 그리고 주인이 좋은 음식을 차려서 내가 맛을 보게 될 때 그 맛을 보는 거.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거, 사인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그 사인을 통해서 그 집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맛을 보고 어떤 기쁨을 누리는가를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사인, 표지, 이 표적, 이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만든 사건, 야 놀라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한다? 표적, 사인.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라고 한 사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건의 중심에 뭐가 하나 등장하냐면요,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돌 항아리가 등장을 해버려요. 그것도 6개가 등장합니다. 이 돌 항아리의 목적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정결 예식에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바깥에 나갔다 돌아오면 부정한 것에 혹시 나도 모르게 손이 닿았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부정한 것이 있든지, 혹시 내가 모르는 부정한 것에 손이 닿았다든지, 이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또는 음식을 먹을 때 내 손에 부정한 것이 묻었다, 혹시 모르고도 부정한 것이 묻었을 수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러려면 물이 하나 필요하게 되는데, 그 정결 예식에 쓸 수 있도록 집 앞에다가 돌 항아리 하나씩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담아 놓고, 그리고 그것을 물을 떠다가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그래서 깨끗해져서 그 집 안에 들어가고 혹시 음식을 먹는 이런 일들을 했었던 돌 항아리, 물이 들어있는 돌 항아리.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필요한 물 항아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갈릴리 가나에 있는 돌 항아리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제법 크죠. 돌 항아리, 여기다 물을 담아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지금 몇 개 있었다고 그랬어요? 6개가 있었다. 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었다고 여겨지는 곳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지하에 예수님 당시의 그 흔적들, 고대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 유적 중에서 발견된 돌 항아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다가 하인들에게 물 채워라 했었던 항아리일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렇게 돌 항아리를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교회 지하에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촬영을 했던 것인데, 제법 돌 항아리가 크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를 사용하지 않고 돌을 쓰는데, 토기는 부정한 것이 이렇게 흡수가 되고 그래서 오염이 전염이 돼요. 그 토기는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데 돌 항아리는 깨끗이 씻으면 돌에는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쓰고 다시 쓸 수 있어서 돌 항아리를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 집에 6개가 있었던 거 보니까 집이 제법 컸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돌 항아리에서 물을 꺼내서 손을 씻고 그럼 물이 계속 줄어들죠. 그럼 또 갖다 물을 퍼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돌 항아리에서 물로 손을 씻고 발을 씻는다고 할지라도 내일 또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또 씻어야 돼요. 물 떨어져요. 또 갖다 물 부어야 돼요. 또 씻어야 돼요. 물 갖다 부어야 돼요. 또 씻어야 돼요. 물 줄어들어요. 또 씻어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간의 수고와 율법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정결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6개의 돌 항아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개.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는 몇 개예요? 7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집에 몇 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6개.
불완전하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고, 그것만으로는 혼인잔치를 즐겁게 할 수 없고, 그것만으로는 우리 인생의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6개의 돌 항아리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제 7번째 항아리가 있었어요. 제 7번째 항아리. 7번째 항아리가 어디에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7번째 항아리. 당신을 깨트리시고 당신을 찢으셔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래서 6개의 돌 항아리가 아니라 제 7번째 항아리가 되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돌 항아리를 그저 깨트려버려라 하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에 갖다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하인들은 아귀까지 채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노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6개 돌 항아리를 깨트리신 게 아니라 당신이 거기에다 물을 가득 채우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함을 통해 우리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그리고 우리 삶이 잔치가 계속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혼인잔치 집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수님에게 오셔서 아들, 포도주가 이 집에 없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좀 이상하죠?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여다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지금 한 30년 정도 지나가시는 걸 우리 보죠. 첫 번째 예수님 공생의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동생들을 놓고, 그리고 나서 아마 요셉 아버지는 어디 가셨는지 나타나지 않는 거 보니까 신학자들은 요셉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형제들을 놓고 돌아가신 거. 그러니까 어머니 홀로 아들 예수님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살림살이를 건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자잖아요. 맏아들이니까 아들에게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하기도 하고, 아들 이렇게 했어 저렇게 됐어 이야기를 아들하고 상의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마치 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하고 아주 가까워요. 지도 한번 볼까요? 가나가 어디 있는지 지도. 여기 나사렛입니다. 조그마한 빨간 점, 그 위에 바로 북동쪽에 한 15열이 가면 돼요. 한 7, 8km도 안 돼요. 아주 부지런히 가면 1시간 반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가 너무 작은 동네예요. 제가 파란색으로 고속도로를 표시해 놨는데, 뭐 고속도로 번호는 얘기 안 해드려도 하여튼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뭐 60번, 65번, 77번이 지나가는데, 가나에는 고속도로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그냥 지방 국도가 하나 지나갑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나를 통해서 저 위로 고속도로 타고 막달라나 가버나움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나라고 하는 동네 조그만 동네지만 어디서 가까워요? 나사렛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갈릴리 가나에 초대되셔서 아마 무슨 관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 잔치에 관여하면서 종들에게 이 일도 하세요, 또 예수님 말씀도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아주 중요한 어떤 일들을 어머니 마리아께서 감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들, 이 집에 지금 뭐가 없어? 포도주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아들에게 상의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들,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 그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지의 창조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들 빨리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포도주를 어디 가서 막 기적으로 만들어내, 이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까지 아들 예수님에게 육신의 어머니로서 당신의 대소사를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그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하는 이야기를 전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에게 무슨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여자여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보는 겁니다. 어머니, 이제까지는 육신의 어머니의 일들을 감당하며 제가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하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세계로 나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머니,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찬양대 찬송한 것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심에 나아가는 거룩한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마리아께서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영적으로 분별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봐요. 어머니의 말씀, 그의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할렐루야, 온전한 순종이나. 여러분, 어머니의 권유로 아들 포도주 좀 어떻게 해결해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상황을 좀 역전시켜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일상적인 어머니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나는 육신의 일 여기까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까지 그 일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누구의 일을 감당하며,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 결국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마리아가 듣고 깨달아서 뒤로 물러서면서 이제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무엇을 보여드려야 되는가?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표지는 순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약속한 것처럼 찬송을, 제가 마음에 아주 소름이 돋았어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될 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의 변화, 물리 변화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돌 항아리에다 갖다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 요한복음 2장 10절, 요한복음 2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종종 혼례잔치에 가가지고 주례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뒤훗 순서가 있잖아요. 뭐 사진도 찍고 뭐 인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저는 예식장에 가면 항상 예식 끝나고 밥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예식 전부터 다 밥을 먹어요. 다 밥 먹고 예식장에는 또 안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식사를 다 마쳐요. 그러면은 이제 가족들이라든지 주례하신 분들이 뒤늦게 이제 잔치 가잖아요. 그럼 거기 음식이 그때까지 잘 차려져 있어요. 어때요? 아니, 거기 조금 저기 조금. 여러분, 잔치는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결핍되고 부족하고, 인생이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고 할지라도 또 내일 씻어야 돼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끊임없이 애를 써서 준비한다고 해도 인생의 잔치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조금 있는 거 어떻게 해서 먹지요. 그런데 어느 날 주례를 마치고 그 잔치 음식 앞에 가봤더니 하나도 손을 대지 않은 깨끗한 음식들이 다 준비되었고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그러면서 제가, 아니, 혼주에게 어떻게 이렇게 음식이 이제까지 잘 차려져 있느냐고 깜짝 놀라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혼주도 기쁘고 잔치가 잘 되고 기뻤더라. 소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연회장이 똑같이, 아니 사람들이 다 취하면 그저 허란 음료 내는데 어떻게 이 집은 이때까지 좋은 것을 두었느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잔치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때로 위기가 있고 당황되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순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순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 잔치는 더 잘 되어지고, 그 잔치는 더 기뻐지고, 그 잔치는 더 풍성해지고, 더 달콤해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게까지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의 거룩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었던 두 가지 기록 목적이 2장 11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변증이 됐고, 예수님이 가나에서 보여주신 그 표적을 통해 그리스도이심이 변증이 됐고, 그 변증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와 같이 거룩한 증거, 예수가 우리 삶에 개입함으로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부유해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방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적인 표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는 나타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위기, 내 삶에 당황되는 일들, 포도주가 떨어져서 거짓 것으로 가리고, 그 잔치를 인생의 쾌락과 세상의 다른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려도 가려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통해 세상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믿는 역사들,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보고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통탄했어요.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포도주를 자꾸 물로 바꾸고 있다, 물로 바꾸고 있다. 여러분 듣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완전히 임금님 되어 개입하심으로 내 삶의 거룩한 잔치,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만한 하나님의 믿음의 순종, 온전한 순종 허락하여 주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풍성한 구원의 기쁨, 거룩한 혼인잔치의 기쁨이 온 성도들과 교회 안에 충만하여 세상이 모두 보고 믿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